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0절에서 16절만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역자로서의 바울을, 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지날 때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도에 좀 머물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 보셨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조금 쉬면서 지금 건강도 좀 회복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오늘 또 이제 3주 만에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걸 적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주도에 올라오면서 준비를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비행기 안에 놓고 내렸어요. 제가 참 아끼는 몽블랑 펜과 그리고 원고를 놓고 내린 걸 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요즘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건망증이 자꾸 심해져서 뭐 안경도 놓고 오고 스마트폰도 놓고 오고 뭐 지갑도 놓고 오고 그래요. 뭐 몽블랑 펜도 아깝지만 제가 써놓은 글을 잃어버린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공항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분실물 센터에 와 있는 게 없고 못 찾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라이어리티 그런 이제 멤버가 되어서 비행기에 타면 뭐 와서 이렇게 늘 승무원들이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그 항공사 비행기가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금만 한 번만 더 수고를 하면 그 시간에 누가 와서 청소를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항공사가 그렇게 좋은 항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서비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때는 몰랐어요. 제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는 그의 인격, 그것이 그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오늘 어쩌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한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당시에 자연 재앙, 질병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뽑힌 노예나 쓸데없는 죄수 미천한 사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정도 취급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리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은 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약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말해 두셨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쩌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양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내가 항변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를 변호할 수 없는 순간들, 나를 변호하며 더 상황이 꼬여가는 순간들을 보며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인물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그의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어야 마땅한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왔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저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그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일 것 같아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요즘 롯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반란, 그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힘든 순간일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자기의 성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신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도망가고 있지만 아직은 왕입니다.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다윗은 자기가 상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것을 복수나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친구인, 그렇게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아닙니다. 서형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은 나에게 바라시던 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청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좌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삶의 변명보다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하며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했지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지 아니하신 것, 이들이 기꺼이 나는 찌꺼기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함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씻어주셨어요. 내가 비천한 취급을 받는 것, 그것을 참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내가 비천함을 벗으려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한 상황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개통의 방송국의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제가 거의 방송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방송에 적합한, 저에게 방송 요청이 많이 와요. 지금도 많이 옵니다. 제가 못할 뿐이지. 제가 한참 방송을 할 때 방송국에 가보면 그런 이렇게 옆에서 그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세워주냐고, 나 같은 사람이 방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특히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주장하는데 방송국에서는 내보낼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자꾸 이렇게 좀 내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한참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천한 일이 없구나.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참 불쌍한 일이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 삶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어려운 교회의 그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일인데, 제 아내가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안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그 사모님도 그냥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내인데 사모님이 마더라이즈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기분도 나쁘고 그냥 싫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남편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큰 교회 목사가 되었더라면 나도 큰 교회 사모가 돼서 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배우러 와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미워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릇에 합당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분이다.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만난 거. 제가 목회하는데 저의 가장 큰 자산은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를 보고 배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건 목사를 아버지로 둔 그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고.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그런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들에게 바꿀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들 속에 원망과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축복하고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이 원망으로 그릇이 작아지고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니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가장 큰 정말 아픔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서로에게 너무 많은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제일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백주부 아닙니까? 백종원 씨. 저도 그 방송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보고 음식도 저도 만들어 보고 그대로 하면 맛있어요. 아무튼 설탕은 많이 넣어야 돼요. 아무튼 근데 백종원 씨가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아버지 때문에 방송이 잠깐 중단이 됐어요. 백종원 씨를 가리켜서 넘사벽이라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돼버렸어요. 돈 많은 아버지, 15살이나 어린 소유진 씨와 결혼한 남자, 게다가 성격도 좋아요, 음식도 잘 만들어요. 도대체 넘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호재가 터진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와 연관된 그 일 때문에 안티들이 생기고 좋지 않은 근대에 올라가며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게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인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없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흠이 보이면 그것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쓰실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말씀,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될 것 같아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사역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말,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본받으려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어쩌면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자신 없는 말은 아닐까. 제가 금요일에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캐리 슈기 쓴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을 잠깐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B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 우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십시오.
사실 우리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들이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자녀들을 향하여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부모일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 아빠를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에게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일 뿐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신앙인들도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을 참고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은 되시지만 우리들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과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말씀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말씀을 참고할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과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교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게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국정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믿어달라고 하니까 새천년 민주연합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문제가 됐죠. 저 국정원 조사위원회 저게 교회야, 교회 무조건 믿어달래.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제 교회 또 연합회에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다음번에 표로 심판하겠다. 막 신문들 안 보세요? 알죠? 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비하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교회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집단으로 보이는 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이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이 이단들을 반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뭘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나 교회에서 교단이나 교계의 큰 행사들을 제가 잘 주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탁해도 제가 많이 거절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행사를 하고 났더니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내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뭔가 좀 높은 목사님일수록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가이드하며 제일 힘든 그룹 첫 번째 목사님들 말 안 듣는데요. 교수 말 안 듣는데요.
조금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 삽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전부 저를 잘해줍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제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과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교회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만일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매력이 없다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성형수술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죠? 뭐 보편화됐어요. 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코와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와 눈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조건 의사한테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 코처럼 해주세요, 사진 가져가서 이렇게, 그런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의 사진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이야기합니까? 그걸 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본받고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교만하든지 아주 정직하든지.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 개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삶과 인격의 온전함,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소원,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내 노력과 이 내 삶을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트레이너 혹은 튜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스승, 트레이너, 튜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몽학선생.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몽학선생을 뽑는데, 노예 중에 지혜롭고 착하고 순종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러나 스승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은 단순히 가르치는 스승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영어의 begot,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자,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이므로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이번 주간에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장로님들이 많은데 장로님들에게 그런 걸 한번 요청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보다 믿음의 연조가 조금은 짧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이 사역을 그만둘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사역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egot. 내가 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소망이 무엇일까? 교회의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아무 애나 붙잡고 얘야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자식에게 네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소원일 때, 내 자식이 나와 같기를 원할 때, 그게 성공적인 삶이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고 느낄 때, 어제 통일 콘서트에서 탈북자로서 1호 정치학 박사가 된 주승현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통일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주체사상도 해결이 돼야 되고 통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북한은 이미 주체사상도 무너져 가고 있고 통제도 무너져 가고 있고 시장경제로 가고 있고, 북한은 통일의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돼가고 있는데 남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be the message, 우리들이 메시지가 되고 적어도 나를 닮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여러분 찬양을 들으며 마음의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하며 찬양 듣겠습니다. 위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를 닮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헌신한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의 식구들 세상의 유혹과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닮기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기를,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